말씀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주님,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켜주시고 돌보심을 오늘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주로 삼아 우리의 삶이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2장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8장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돌아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유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오늘 본문은 사울 왕가의 몰락을 가져온 길보아산 전투와 관련하여 보도하는 28장부터 31장까지 내용의 연속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공과 사울의 엔돌의 접신여 방문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는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에 이어서 접신여에 의해 불려 올라온 사무엘의 영의 이스라엘의 패전 및 사울 왕가의 몰락 예언과 사울의 낙심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엔돌의 접신여가 불러낸 사무엘의 영이 사울을 향하여 하나님이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음과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 붙이셨음을 말하고 내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이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사무엘의 영이 일개 접신여에 의해서 불려온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성경은 그 자체로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접신여가 불러낸 이 사무엘의 영을 실제 사무엘의 영혼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인 마귀는 얼마든지 자신을 사무엘의 영으로도 가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선지자의 영혼이 접신여의 초혼에 의해 불려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도 마귀는 접신여의 초혼에 사무엘로 가장하여 나타남으로써 자신의 하수인인 접신여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였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접신여가 불러올린 사무엘의 영이 선포한 예언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마귀에게 어떤 예언이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접신여를 통한 마귀의 역사까지도 당신의 뜻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의 결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은 신앙의 순도를 측정하는 시험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때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은 거짓을 말한 게 아니죠. 그는 실로 사방이 모두 캄캄하게 막혀버린 듯한 난처한 지경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어려운 환난 가운데 그가 한 것은 바로 접신여를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부르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사실 여호와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매달리고 하나님께 해답을 얻었어야 하지만 그는 이런 환난의 상황을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해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환난 앞에서 그가 가진 신앙의 실상을 드러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이지만 같은 환난 가운데서 다윗은 어땠습니까?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그는 환난 가운데 물론 잘못된 선택을 우리 27장에서 아기스 왕에게 가기도 했지만 그는 그래도 궁극적으로 그런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물어본 때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또 분노한 두 아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다. 그것은 그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는 모르지만 다윗에게 큰 위로의 말씀을 주셨고 그로 인해서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 도로 찾으리라. 이런 음성을 받았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다윗은 에봇을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또 물어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런 음성을 들려주시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같은 환난을 당했지만 사울은 오히려 귀신을 불러 모았지만 같은 환난이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이 둘 사이의 다른 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난을 통한 신앙의 순도는 정확히 측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그것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헛된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 수 있고 또 그의 믿음이 아주 얕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 다윗은 그의 믿음이 참 깊구나 이것을 볼 수가 있고 참 신실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환난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각기 정도만 다를 뿐 이 땅에서의 환난을 당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환난 당한 그 순간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 그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내게서 오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결국에는 여호와 에게서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해결자이시며 나의 모든 것 되심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는 먼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5절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답답해하는 사울의 심정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시 사울의 심정을 읽어보면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이렇게 말하죠. 심히 다급합니다. 뭔가를 하고 싶은데 이래저래 뜻도 알 수도 없고 답답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기는 찾았다 이렇게 말은 했죠. 그러나 그의 다급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되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냥 한번 물어보고 대답이 없으니까 그냥 임의대로 자신의 뜻대로 접신여를 찾아서 사무엘을 부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도 쳐들어오고 하나님 앞에 물어봤는데 대답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자신의 임의대로 행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는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대부분 조급해하고 이기적인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을 왜 그냥 두시느냐 이렇게 원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여러 번 원망을 하면서 오히려 원망과 동시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느냐 그것을 가지고도 오히려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사야 59장 1,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그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인데 자신의 죄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 응답이 없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따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책망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계속된 권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끝내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울에게 더 이상 응답하지도 않고 침묵하셨던 것이죠. 이 로마서 2장에 보면 내어버려둠이 있죠. 내어버려둠이 뭡니까? 아무리 책망하고 권고해도 그것을 들을 마음이 없고 생각이 없으면 더 이상 말을 안 하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도 그러신다라는 거죠. 자신의 말에 대해서 순종을 하면 순종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고 또 다른 일거리나 또 다른 상황을 주시는데 하도 듣지를 않으니까 말해봐야 소용없다 생각을 하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도울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침묵하셨던 바로 그때에도 사실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갈 길을 가르쳐 주셨죠. 중요한 것은 누구의 마음의 태도입니까? 사울의 마음의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가 성도의 죄 때문만은 아닙니다. 욥이 사단에 의해서 온갖 고난을 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침묵이 욥의 범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인내와 굳은 신앙을 지켜보시며 당신이 욥 앞에 나타나 말씀하셔야 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때가 있었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로 욥에게 말씀하시면서 욥의 모든 슬픔과 의문은 사라지고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오리이까 손으로도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하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욥기 42장 5절과 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이제서야 알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늦게 응답하신 이유를 그제서야 알았기 때문에 이전에는 귀로만 들었는데 정말로 눈으로 주님을 보내요 라고 깨닫게 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엔 욥이든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든 이런 모든 일들은 시간이 좀 흐른다 할지라도 또 당장이라 할지라도 또 사람이 생각지 못한 때라도 결국에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때에 각 사람의 방법에 맞게 각 사람의 뜻에 합당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중요한 건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믿지 않고 불신할 때에 다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8절에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청결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마음문을 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들어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다리는 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와 함께 우리가 말씀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든 환경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응답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스턴트 식품같이 성급한 마음만을 가져서 즉시 대답을 드려야 하겠다, 이런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성도는 악한 자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여기서 사무엘의 영으로 행세하고 있는 악령은 마치 진짜 사무엘의 영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사울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절부터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악령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대적이 되셨다는 것과 이스라엘이 이미 사울의 손을 떠나서 다윗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이 이런 비참한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이 아말렉을 진멸시키지 않는 등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사실 때문이라는 것과 다음날 있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고 사울과 그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 등을 차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영은 마치 진짜 사무엘의 영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영은 결코 사무엘의 영일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은 그저 사탄이거나 그의 명을 받은 악령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에 빠져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악령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 앞에 나타난 악령은 사울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그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령의 말 속에서 사울을 진심으로 책망한다거나 사울의 범죄를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사울의 악행을 들추어내고 그 결과 다음날 사울이 비참하게 죽게 될 것을 알리며 궁지에 몰린 사울을 마음껏 조롱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떤 이는 이런 미래들을 자세히 말하는 것을 통해서 참 대단하다. 아무리 악령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미래일을 알 수 있을까?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 악령의 이 성품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악령의 존재가 어떠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악령은 이 사울을 멸망시키는 것을 더 좋아했죠. 하나님과 아예 멀어지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야 쌤통이다. 어쩐지 네가 뭐 했더니 결국엔 이렇게 됐네 라고 하는 것처럼 비아냥거리면서 오히려 이 사울을 아주 궁지에 몰아넣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진짜 사무엘을 불러서든지 아니면 사무엘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준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물론 책망을 하시겠지만 그 내용은 결국에는 평안으로 마치고 화평으로 마치고 다시금 돌아오라는 음성으로 마치고
또 위로로 마치고 격려로 마치고 사랑으로 마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 악령이 추구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든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악령이기 때문에 단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놀랄 것이 아니라 이 악령에게는 어떤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조차가 없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무너뜨릴까 하는 마음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무리 악인이라도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그가 다시 새로 시작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사기 때를 지나서 또 이사야, 예레미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소는 임재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돌아와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수많은 부르짖음과 그 수많은 권면과 그 사랑의 메시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꿈꾸셨죠. 그러나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다 거절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내내 몇천 년을 돌아오라 돌아오라 사랑한다 내 백성아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그것을 거절하다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뭐라고 그럽니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결국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 그러나 그래도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므로 우리에게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알려주고 이렇게 대한 결과를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런 것에 놀랄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용서하시고 그래도 품어주시고 그래도 다시 기회를 주시고 그래도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품만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의 품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성도에게 임하는 환난은 신앙의 순조를 측정하는 시험지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같은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이 사울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응답을 얻으려고 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응답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같은 환난과 어려움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참된 위로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는 먼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아야 함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이유, 또 그것이 더딘 이유,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보며 결국에는 마음이 청결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때에 하나님께서는 음성으로 또 환경으로 또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는 믿음 가지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지금 당장 어떤 해답을 얻으려는 태도가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악령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의 미래를 안다고 하면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분이심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 품에 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주의 영혼들도 끝까지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데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에게 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